사도 바울의 핵심은 초대교회 복음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갈릴리에서 요리되어 만들어지기만 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준비된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갈릴리 시골 출신의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무식했고 사투리 억양이 심했습니다. 문명 사회에 대한 이해가 낮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방인이나 이방 문화에 대하여 아주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않았으므로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빌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다소가 위치한 곳은 바울이 한창 전도했던 소아시아와 이스라엘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마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양쪽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방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유대의 율법 선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 엘리트의 길을 걸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설픈 대중 선동가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의 가르침은 아마도 한심한 내용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았고 지향하는 목표도 없는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이들은 예수보다 훨씬 더 미심적이고 강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성전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모두 미치광이처럼 보입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유대교의 교리를 지키는 일련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기독급 인물로 났습니다. 우리는 우선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을 알아야지 바울의 핵심 사건에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유명한 영상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에스겔 1장의 한 쌍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6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좌 전차를 묵상하는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경건한 기도와 금식, 거룩함, 헌신과 환상을 통해 이생에서도 그 환상의 절정에 동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 연구에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좌 전차 묵상을 가르치는 유대교 학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묵상을 실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9장 2에서 3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얼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하루에 40km를 이동한다고 해도 약 5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 4월은 5일 동안 그 보좌 전차 묵상 기법과 기도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착 무렵 그렇게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겔 1장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9장 4에서 5절입니다. 땅에 떨어짐에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미치광이들이 그 영광을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지키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오는 내내 묵상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땅의 눈으로 하늘의 실체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습니까?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사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 그토록 분노했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그토록 부지런히 잡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던 예수는 성전에 대한 거짓 예언과 말술로 이스라엘을 오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코 하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사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울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연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이 2009년 10월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새벽에 다시 그날의 감동이 물결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해 달라고. 신앙생활은 첫사랑의 회복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덩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은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아픔만 주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깨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